오늘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제3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산상수훈 제3복의 말씀은 온유한 사람이 누리는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세상의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온유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요? 네, 온유한 사람들. 제가 2번 물었다고 해가지고 또 온유한 사람들 이게 아니라 온유한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라는 거죠. 어떤 연세 드신 여자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이 팔복의 말씀 중에서 온유한 사람이 누리는 복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당신은 지금 교회를 계속해서 다녀야 할지 아니면 말아야 할지 고민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또 화를 잘 내시는 분이라 만약에 온유한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자기는 처음부터 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그분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 같은 성격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야. 자기는 천국에 처음부터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게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성격으로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굳이 성경에 쓰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렇죠? 성격이 온유하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온유하다는 말을 우리에게 쓰셨을까?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권사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개인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궁금해하시는 게 뭔 이유요? 그게 뭔 뜻이 돼요? 그러면서 굉장히 궁금해하셨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사람들은 온유하다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이 온유하다는 말의 뜻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상냥하고 겸손하고 친절하고 남을 잘 배려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온유하다는 말 속에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착하다, 유순하다 이런 말은요, 법 없이 살 수 있다, 허약하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요. 좀 더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자기 밥그릇도 못 챙겨 먹을 것 같은 사람이다, 유약하다, 우유부단하다, 무능하다, 바보 같다라고 이 온유하다는 말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땅은 땅을 가지려고 하거나 땅을 지키려고 하면 다부져야 해요. 강해야 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부들부들한 사람은 절대로 땅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한 평도 가질 수가 없어요. 있는 땅마저 빼앗길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땅은 뭔가? 여기서 말하는 땅은 세상의 땅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은 신령한 땅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우리 팔복을 공부하면서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카리오스의 축복,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귀한 땅의 이야기입니다.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마음이 온유해야만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온유하신 분이 누구인가?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너희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를 해주셨냐면 온유한 사람으로 소개를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큰 힘이 아주 센 거인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조그만 아가를 가슴에 품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마음씨 착한 키다리 아저씨, 거인 아저씨가 그 조그만 아가를 가슴속에 이렇게 품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면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강하고 힘이 충만하지만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사랑하고 돌보는데 그 힘을 사용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셔서 섬기시고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며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철저한 자기 낮춤, 바로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함의 왕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유하게 낮추시고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겸손한 온유한 모습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당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고 아버지요, 당신의 뜻이라면 내가 따라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접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셨어요.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들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우레 속에 나타나신 무서운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 율법 앞에, 그 무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어요? 다 무섭죠. 과연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총을 누릴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 온유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서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공로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에 이야기하시는 온유함, 이 온유함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 이 온유함의 속성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성경이 이야기하는 온유함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을 우리는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온유함을 히라보 원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라우스라고 얘기합니다. 프라우스. 꼭 커피집 이름 같죠? 프라우스. 부드럽고 온유한 것.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의 뜻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물론 부드럽고 겸손하고 사력 있고 예의 바른 것을 우리가 프라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이런 온유함 이상의 뜻이 있다는 거죠. 이 온유함은 무엇인가? 이건요, to be under control of a master. 주인의 컨트롤 안에 놓여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누가 주인이냐에 관한 문제예요. 나를 누가 지배하느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가 자아라고 하잖아요. 자아. 그 자아를 버리고 예수님을 나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To be under control of a master. 주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컨트롤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프라우스, 온유함입니다. Under the control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통치하심 아래 놓이게 되는 상태. 그것을 우리는 온유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그런 사람이에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지상에 있는 어떤 사람, 이 땅에 있었던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한 사람,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정말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모세는 한 성격 하는 사람입니다. 한 성격 하는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애굽 사람을 보면서 화가 나서 그 사람을 패 죽였어요. 뭐 성경에는 한 번 때렸다고 했는데 한 번 때렸는지 두 번 때렸는지 몇 번 때렸는지 누가 알아요? 죽었어요. 한 성격 하는 거예요. 그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동족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성질이 나서 도망갔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붙잡힘을 받아서 지도자로 쓰임을 받을 때도 그에게는 아직도 그 혈기가 있었어요. 강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아온 모세가 화가 나니까 돌판을 갖다 집어 던졌어요. 그 돌판을 깬 성격이에요. 또 이 말이 이해가 가는 게 그 2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데 거기 별의별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방 족속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끌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렵고 힘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절대로 온유한 성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온유한 성품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성경은 이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모세는 원래 온유한 사람이 아닌데 오랜 세월을 지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 성격이, 그 강한 성격이 하나님의 지배와 인도하심을 받는 온유한 성격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온유함은 우리가 처음부터 타고난 성품이나 기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와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만들어진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성격을 잘 다듬으시고 통제받으셔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근거는요,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다윗이 한 말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화평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한 다윗도 어떤 사람입니까? 결코 성격적으로 보면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누구보다도 피를 많이 흘린 사람, 많이 실수하고 많이 잘못한 사람, 성격이 온유한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중에는 그 성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격으로, 온유한 성격으로 잘 다스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쉬운 길, 편한 길,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그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막벨라 굴에 숨어 들어온 그 사울을 만약에 다윗이 살해해버렸다면 그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도망다니면서 고생하지 않았어도 됐을 것이고 누구보다도 빨리 정권을 잡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니까 나중에 다윗은 어떤 사람으로 기록이 되었냐면 그렇게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었지만 온유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합한 사람,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기질이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프라우스,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하시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비록 다혈질이라도, 비록 화를 잘 내는 분이라 할지라도, 툭하면 그냥 뚜껑이 열리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노력하고 했으면 프라우스, 주님이 주시는 온유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 온유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이 이야기하는 온유는 멍에를 메고 날마다 노력할 때 주어지는 온유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날마다 연습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노력입니다. 노력이 전제된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고 잘해보겠다. 끝!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내가 다짐을 하고 노력을 한 다음에 신앙의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합니다.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 생과 내 생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땅을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함을 늘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인 삼고 열심히 날마다 노력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있는 야생마를 길들여 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항상 말을 할 때 유순한 말을 하게 도와주세요. 인자한 표정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내 얼굴을 지켜주세요. 아름다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내 생각을 주님 주장해 주세요. 항상 예의 바르고 온화한 태도를 갖게 해주세요.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나를 늘 연습시켜 주세요. 그래서 늘 연습하고 애쓸 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게,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내 안에 주인을 바꿔야 돼요. 내 안에 주인이 나인 상태에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런 얘기하죠.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게 자아예요, 자아. 그게 바로 나입니다. 내 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로 못하는 그거를 바꿔야 돼요. 누구로 바꿔야 돼요? 주님으로 바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야 돼요. 어떤 음식점에 갔어요. 그 음식점은 가고 싶지 않은 음식점이었어요. 맛도 이상하고 서비스도 아주 그냥 이상했어요. 내가 이 집 다시는 가나 봐라 그랬는데 참 신기한 거는요. 어느 날 가보니까 우리 성도님이 목사님 글로 가시죠. 그래서 글로 가지 말고 딴 데로 가시죠. 목사님 글로 가세요. 바쁜데. 네, 그러시죠. 온화한 표정을 지으면서 온유한 모습으로 따라갔어요.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근데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요. 다 달라요. 맛도 너무너무 달라요. 저는 혀 생기고 그런 맛 처음 봤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근데 서비스도 그렇게 좋은 거예요. 주인이 와서 그냥 굽신굽신하면서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분위기도 좋고 데코레이션도 다 바뀌고. 그래서 물었어요. 도대체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걸 물어보니까 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는 나의 나된 생각과 판단력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나를 바꾸는 겁니다. 나를 바꾸고 늘 그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내 생각엔 이게 옳은 것 같아.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늘 이렇게 살아왔는데 주님은 이걸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요? 지금부터라도 묻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요한의 예술의 말대로 결국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perfection, 완전이라고 하는 게 언제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마지막 모습에 죽을 때 그 모습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늘 연습하고 노력해야 하고요. 온유함을 갖기 위해서 항상 애써야 돼요. 10대 때 믿고 20대 때 예수 믿는 거 성격이 이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성령도 내 성질은 못 건드려요. 이런 사람들 이해합니다. 근데 30대는 좀 달라져야 되고요. 40대 때는 그 유순함이 깊어져야 되고요. 50대, 60대는 좀 달라지셔야 돼요. 70대 달라져야 합니다. 80대도 달라져야 돼요. 80대는 거의 주님과 대화하는 천국을 미리 사시는 수준이 돼야 돼요. 80이 됐는데도 다 나오라 그래! 이러면 정말 심각해지는 거예요. 유순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성품의 주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온유한 마음을 주십시오. 내 안에 거친 야생마를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길들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드라이브 라이센스에 보면 그 오른쪽 맨 밑에 하트 모양의 도너라고 하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 드라이브 라이센스에 이 하트 모양의 도너를 신청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 온유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해요. 캔사스시티 그 올레사라고 하는 곳에 비디오 프로듀서로 일을 하고 있던 조나단 우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한국 이름은 우홍식입니다.
고등학교 때 이 미국으로 어머니를 따라서 이민을 온 한국의 청년입니다. 참 성실했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부지런하고 온화한 성품의 사람, 온유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늘 들었어요. 실제로 이 조나단 자신도 온유한 성격을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하루는 슈퍼마켓 타겟에서 쇼핑을 하러 갔다가 루스펙이라고 하는 한 백인 할머니가 흑인 2인조 강도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갑을 뺏기는 사건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어요. 흑인 강도 두 사람이 그 루스펙이라고 하는 할머니의 그 지갑을 강제로 빼앗아서 할머니를 넘어뜨리고 그 지갑을 가지고 차를 빨리 타고 도망가는 중이었어요. 그 할머니가 저 지갑 찾아달라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때 조나단이 얼른 달려들어서 그 움직이고 있는 자동차에 그 흑인이 가지고 있었던, 범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갑을 손으로 같이 움켜줬어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빼앗아서 할머니에게 돌려주려고 얼마나 그냥 옥신각신하면서 그 애를 썼는지 나중에는 이 조나단이 그 차 안으로 자신의 머리, 상체가 다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막 땡기는 중이었어요. 범인 중에 하나가 실갱이를 벌이다가 자기 오른팔로 그 조나단 우의 목을 꽉 붙잡았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범인 하나가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조나단 우, 자기의 차를 아주 빠른 속력으로 몰아서 그 자동차 그 건물의 모퉁이에다가 이 조나단 우를 꽝 부딪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는 아마 여러분 말 안 해도 상상이 될 거예요. 뇌에 큰 손상을 입었고요. 뭐 이 장기, 뼈들이 다 부서지는 큰 중상을 입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 미주리 캔사스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던 그 위치타까지는 한 5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였어요. 그러나 같은 캔사스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연일 그 미주리주와 캔사스 그 주 또 캔사스시티 이런 데서 이 사건이 연일 보도가 되면서 이 조나단 우가 빨리 깨어나기를 사람들이 늘 기도를 했죠. 저도 늘 우리 이 조나단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의로운 청년 꼭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3주가 지났을 때 결국 이 조나단이 눈을 뜨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로 불리우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조나단이 죽기 1년 전에 스테판이라고 하는 백인 아가씨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기를 갖게 됐어요. 아이를 낳기 딱 3달 전이었고요. 더 기가 막힌 건 우리도 이제 새로운 집을 사야겠다고 참 열실하게 성실하게 일을 해서 집을 옮긴 지 딱 이틀인가 지나고 나서 이 사건이 벌어진 거야.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참 어려웠어요. 아마 여러분이 인터넷을 그 웹사이트를 찾아보면 이 조나단 우홍식 씨에 관한 이야기를 아마 이 이야기를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숨겨진 이야기예요. 장례가 지나고 나서 이 조나단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잊혀질 때쯤 되었을 때 2주 지나고 나서 아침에 한국의 문화방송 텔레비전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자기네들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그 프로그램 이름이 눈을 떠요 눈을 떠라고 하는 프로였대요. 느낌표.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몰라요? 텔레비하고 안 친하세요? 느낌표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이 프로에서 이 저기 어디죠? 위치타에 세계 안구은행이 있는데 거기에 각막을 가지러 온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 교회가 제일 컸는데 그 위치타에서 그 한인교회에서 우리가 이번에 제작팀들이 가면 우리를 한번 좀 호스트를 해줄 수 있습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김재동이라고 하는 MC도 오고 그때 항상 그 잘 나가는 그 댄싱 가수 그룹이 있었는데 G.O.D라고 있었대요. G.O.D. 거기 뭐 김태우 뭐 이런 친구들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위치타가 막 술렁술렁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 아주 그 굉장히 인기 그룹이었나 봐요. 그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나중에 우리가 잘 대접을 하고 그들이 또 일을 치르고 가게 되었어요. 나중에 제가 김재동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물었어요. 그 가지고 가는 그 안구가 미국 사람 거가 맞습니까? 미국 사람 거 아닙니다. 누구 거예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래요. 이름을 이야기했는데 조나단 우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구가 그 5시간 떨어진 그 노스 캔사스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5시간 떨어진 그 남쪽에 있는 위치타의 세계 안구은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안구를 가져가게 된 거죠. 안구 박스에 누군가가 이렇게 글을 썼다고 그래요. The most righteous man, Mr. Wu 이렇게 썼다는 거죠. 가장 의로운 사람, Mr. Wu라고 썼다는 거죠. 참 감동적이었어요. 참 의로운 사람. 나중에 루스펙이라고 하는 그 할머니의 아들이 목사였어요. 루트게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장례식을 치르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조나단 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만한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저도 그때부터 도네이션을 하게 됐어요. 장기 도네이션을 했어요. 한 번 도네이션을 하니까 이게 줄을 바꿀 때마다 계속 저는 장기 도너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사람, 온유한 사람.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맞도록 우리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노력이 없으면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강인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늘 온유한 사람으로 기록이 됩니다. 왜요? 날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는 노력을 했기 때문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내랴.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협조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사람. 어쩌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 그러나 그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려고 노력했다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우리도 늘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쥐고 주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수고가 있지 않으면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내 성품 이야기, 내 기질 이야기,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 닮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유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땅을 유업으로 받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